네,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다 그렸는데 그의 나이 33세 그리기 시작해서 또 4년의 시간 동안 그가 목과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작업을 마친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가 혼자 그렸는지 또 여러 같이 동역하는 데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4년의 시간을 이 수고와 헌신과 열의를 다해 그린 그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니 벽화의 그림을 요청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작품에 임하게 되는데 벽화를 그리기에 몰두했던 그가 마침내 이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에 보통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서명을 한 뒤에 성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눈부신 햇살과 이 푸른 자연들, 그 아름다움 앞에 그는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야, 이것은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을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 서명 하나 남기지 않으셨는데 기껏 작은 벽화 그려놓고는 나를 자랑을 했다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천정 벽화에 자신의 서명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광활한 우주를 비교할 때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도 미국도 또 이 미국 안에 있는 캠브리지도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그리고 또 우리는 비천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한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저 하늘과 또 창공에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우러러 바라봅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듯 생각해 주시며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지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의 눈에 비쳤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보게 되는 해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달, 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히브리서의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의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해박한 인물이었음을 추정합니다.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행하신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라는 이 구절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것을 의미해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신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신성으로 그가 얻은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엄청난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찬양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9절은 인간의 이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실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러러 바라볼 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주님과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를 첫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피조세계에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억눌린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이에요. 1982년 12월 4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봤던 간호사들은 이 아이를 받으며 울었어요. 태어난 아이를 안아주라는 의사의 권면에 그 엄마의 반응은 이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나가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된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그 어머니에게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의 부모는 절망과 충격 속에서 틈만 나면 이 아이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이 소녀는 세상을 좀 알다 보니까 또래들과 자신이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마음 안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파괴적인 충동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팔과 다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소년의 15살 때에 그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절망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가 바로 호주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회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했고 비천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던 거예요. 신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팔과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을 고쳐주시진 않으셨지만 닉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상처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고 이어령 씨가 자신의 딸을 잃고 최고의 지성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대의 사회는 죽음이 죽어버린 사회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남긴 말입니다. 죽음을 죽어버린 사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모두는 다 한 줌의 흙만 남게 되는 것이죠.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람들이 이 인생의 허무함이 맞춰지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종종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구절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한 피로 형제 삼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가 믿음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52일 주일을 한 블럭 한 블럭 쌓아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블럭이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쌓아지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간질,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전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기꺼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복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새해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해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단순히 죽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여정들을 허락하신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들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날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못한 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신 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원들, 우리의 능력들,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우리가 배워가는 모든 삶의 일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책임을 느끼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저 우리는 감사와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문이 같은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린 그렇게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뜻을 따라 맡겨진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강렬한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세상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둠을 밝힐 것이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